방금 부른 찬미가 왜 이렇게 캐롤처럼 들리는지 저절로 몸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이어서 그 뒷부분에 있는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까지만. 오늘은 이 곳 안에서도, 이 성경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제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잃어버림이라는 제목을 택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 아니면 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거액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지갑을 종종 잊어버리곤 했는데요. 또 외국 가는데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권이 없다든지 이런 잃어버린 경험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다 했을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소름이 돋는 잃어버림이 있다면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선교를 갔는데 대원을 갑자기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해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우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캄보디아 해외 봉사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되는 대원들과 함께 이제 캄보디아 해외 선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준비, 한국 문화교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해외 봉사들을 떠나려고 여기 오기 발령 받기 전에 전 교회에서 캄보디아 해외 봉사들을 딱 출발하려고 그날 딱 준비하고 기도도 다 하고 이제 차 2대로 나눠가지고 제가 한 대 운전하고 다른 분이 한 대 운전해가지고 공항으로, 인천공항으로 딱 향해서 출발을 탁 했습니다. 기분 좋게 딱 출발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가 오지 친구한테?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우리 총무였어요. 총무. 우리 그날 해외봉사대 총무가 자기를 두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두 차에서 서로 총무를 태우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좀 멀리 왔기 때문에 못 돌아가고 그 다른 차가 이렇게 뒤돌아가가지고 그 친구를 태우고 오는데 그 차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다고 해요. 정말 해외 선교를 열심히 다 준비해서 딱 출발했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해외 봉사 대원을 놓고 간 경우이죠.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평생 들어야 될 그런 닥달을 그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특히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잃어버려야 하지 말아야 할 분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오늘은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봉헌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는 해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는 해가 되면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죠. 성경의 교훈도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이제 절기나 이런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라고 그 정도 이제 나이가 되었다라고 청소년기로 인정을 하면서 이 많은 예배들에 이제 참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기 때문에 6월절을 같이 참여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처럼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아주 참담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냥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바 된 사람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먼저 이곳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 먼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6월절 절기를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큐시트 안에서 시간 안에서 완벽하게 이 절기를 수행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기념의 날도 있었지만 물론 예수님의 그런 6월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유월하였잖아요. 죽음이 넘어가는 그 경험을 기념하면서도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아주 잘 준비된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그곳에 등장하였어요. 제사장들이 6월절 절기는 완벽하게 또 프로세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제사장들이 6월절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해내었어요. 그런데 6월절을 잘 지킨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6월절을 그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로 대표되었던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시대소망 7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형식적인 그냥 외형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6월절을 완벽하지만 절대 완벽하지 않은 6월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내용에 등장하는 선생들이라고 표현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6절과 47절에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선생들과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시각, 예수님은 랍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이 랍비들에 대해서 시대소망 80페이지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가르치고 있거나 적어도 그분의 성경 지식을 시험하고 있다고 자위하였다.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 누굴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대답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질문 형식으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어린아이들의 모습 아니고는 뚫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 교만에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했으면 절대 듣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스로 여기 이렇게 자위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경을 신은 공부하고 인간은 가르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태교인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 지 거의 30년이 돼가요. 이제 지금 제가 31살인데 내년에 32살이 됩니다. 생각보다 동안이죠? 동의하지 않는 대답들. 네. 나이는 뭐 많이 어리지만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가끔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거나 이렇게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 도중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기도하는데 설교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만해져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강요하고 거의 설교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주로 저 같은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입니다.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죠. 다 계획해놓고 이대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보다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누가 빠진 기도예요? 예수님이 빠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조각 퍼즐 맞추듯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멋있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말해주지만 흥미롭게 진행해 나가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빠진 마음도 없는 노래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가 그냥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내 실력을 뽐내는 그리스도가 빠진 찬양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는 예수님의 누구요? 부모였어요. 부모.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실 때에 저희가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전례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는 관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전례를 따라서 신앙을 지키는 매우 훌륭하고 헌신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4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나오거든요. 43절에 마치고 돌아갔다 나오잖아요. 43절에 읽어보면. 근데 이 마치고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텔레이오오라는 완벽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모님들이 유월절 예식을 그냥 잘 지킨 게 아니고 뭐예요? 거의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완전하게 예배를 끝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냈는데, 이 예배를 완벽하게 드렸는데 누구를 놓고 갔어요? 예수님을 놓고 갔어요. 유월절은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텔레이 오오예요. 말 그대로 완벽하게. 그런데 집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문득 옆을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완벽한 행사에, 예수님을 위한 예배에 참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대소망 8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와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그분이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쉬기 위하여 머물렀을 때에 도움이 되는 아이의 손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분이 무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언제든지 와서 그들을 도와주리라고 기대하였다. 여행하는 기쁨에 취해서, 함께하는 기쁨에 취해서, 나의 만족감에 취해서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지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다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내 주위에 항상 있으셨는데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왜냐? 내가 필요할 때 항상 내 필요를 미리 알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완벽한 행사에 주님이 없어도 긴장하거나 빠르게 조치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2절의 내용처럼 이들이 무엇을 따라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전례를 따라 지켰습니다. 쉬운 성경에 번역한 것은 관습대로 신앙하였고, 공동 번역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번 주에도 가야 한다. 내 부모님이 가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삼육 출신이니까, 안식일에는 가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내가 안 가면 누군가의 전화가 오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으니까,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거기 있으면 재밌으니까.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요, 아주 자주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참으로 예수님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관습 때문에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인가? 안식일에 한 번 교회를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불편한 것인지, 과거대로 해오던 대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를 다녀와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에서 진정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해오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단순한 만족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해요.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는데 행복해, 교회를 오는 게.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과 평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과 랍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유월절을 지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완벽한, 그 완전한 모습이 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가깝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의 부모님조차도 오히려 스스로가 완벽하게 해냈다는,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내왔다는 그런 약간의 의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없어도 예수님이 별 문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어요. 저도 막 학생반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해내었습니다. 내 주위에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대충 지키는 그런 못난 신앙인들도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켜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이, 그렇게 지켜낸 안식일과 신앙이 쌓이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기도 간절히 하지 않아도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가오는 연말,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의 사역을 표상하는 유월절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게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에 대한 모습이구나. 저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이렇게 돼야 할 것을 깨달으신 후에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부분들을 올바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성전에서 이 부모님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아서 잘 하겠지, 또 날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때 성전에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주위에 없어요. 혹시 저 무리에 있진 않을까, 이 무리에 있진 않을까 하면서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막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다시 올라오냐면 예루살렘으로까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4일 뒤에 예수님을 찾아내게 돼요. 46절부터 다시 한번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을 온종일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4일 뒤에 다시 찾게 되었어요. 랍비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찾은 가운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음의 근심을 이제 덜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고 누굴 탓해요? 예수님을 탓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보다는 왜 나를 걱정시키니? 그렇게 찾았는데 어디 있었니 너?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혹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어디 있었니? 왜 나를 걱정시키니? 왜 찾아왔는데 대답이 없니?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냈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유월절이 누굴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면 유월절을 표상한 예수님, 진정한 모습인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 번 예수님에게 소홀함으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땜으로 그들이 며칠을 찾았어요? 4일을 찾게 됩니다. 한 번 잃어버렸는데, 하루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4일 찾아야 했어요. 시대소망 8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께서 떠나가시게 되며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내 지정석에 모셔두고, 예수님 저 이제 교회에서 나가요, 세상으로. 내 삶의 터전인 나사렛으로 왁자질과 떠들면서 예수님이 없는 줄도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신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주 매일 패배하죠.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그 마음처럼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 또한 예수님과 동행해야 했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생각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내 옆에 붙어 있겠지. 왜냐하면 어딜 갔다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왔어요. 좋은 신앙 행위를 하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갈 때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연한 것을 소홀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잃어버림이 계속 반복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대소망 83페이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재림 청년으로서 제가 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마음의 허무함과 결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그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너무 단순한 말씀처럼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함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함으로 전보다 더 마음이 허하게 되고 전보다 더 큰 결핍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또한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영생의 중심이 되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 있다고 하여서 방심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한 이것에 익숙해져서 하루 잃어버리면 4일 찾아야 하는데 이틀 잃어버리면 며칠이요? 8일.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하고 떠나간 친구들이 나중에 더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더 막 아는 게 더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미 알고 있어도 오지 않는 친구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봤던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돌아보았고, 너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모두가 신앙에 충실했지만, 또 자기가 믿는 종교에 충실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유월절을 지내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모습 속에 혹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닌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제사장들과 랍비처럼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고, 또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예수님이 없어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 나가고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살아가기 바쁘고 나의 삶을 위해서,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경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이 사회 속에서 저보다도 더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매일 예수님과 또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연습을 해 나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정말로 맛보고, 한 번 맛보고 두 번째는 소홀해서 또 4일 찾고, 이게 평생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속에서, 찬양하는 속에서, 나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